인생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든지,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모략자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력자가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욥은 2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몸에 큰 병이 들었던 것이지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재앙들은 욥에게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들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에서 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상황이 끄는 대로 가는 대로 쭉 지켜보다가 즉흥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또 바꾸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세상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 즉 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즉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위배가 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연과 상황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최고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면에는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시험의 주체 같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눈앞에는 마귀인 것 같지만, 눈앞에는 고통이고 눈앞에는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자야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혹은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왔어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묵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그 영광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이에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이 일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평할까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세상이 끝나는 그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여기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예요. 문서가 제대로 없었을 때에는 땅의 경계표를 통해서 소유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치는 거지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땅의 경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길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원래 있던 것에서 더 넓히겠습니까? 아니면 더 좁게 옮기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넓게 옮깁니다.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양떼를 빼앗는다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야금야금. 악인이나 강포한 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은 아주 귀한 자산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양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를 빼앗는 것은 남의 제한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빼앗는다 할 때에 그 양은 가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처럼 그 사람에게는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까 양떼를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되지만은 가족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악인이 다른 집의 가족을 노예로 잡아서 부리는 것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장이나 가족에게는 힘이 되어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고 도움을 베풀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는 보호나 위로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가진 낙이나 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에요. 아버지나 남편이 물려준 것입니다. 유일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볼모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이에게 유일한 소유를 볼모로 잡혔다. 잔인한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볼모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수도 없어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서 피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귀족이 혹은 양반이 길을 갈 때에 그 앞에 사람들이 막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딱 길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행했던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유익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앞에서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자신의 힘과 권세와 꾀를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을 즐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따돌림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당을 나누고 모임의 편을 지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마치 사람들 앞에 선하게 보이지만은 악하고 잔인하며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는 위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이들을 만나기 꺼려합니다. 큰 권세 잡은 자가 길을 지나갈 때 괜히 그 사람 앞에 잘못 보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그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하고 맞으면은 좋아해주고 내 생각과 다르면은 쟤 왕따 시켜야 돼.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권세 있는 자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또 이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현실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학대받는 자들이 거친 광야의 들나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을 가리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보면은 저기 광야로 가면은 풀이 자라기 정말 힘든 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마뱀도 정말 이만한 것들이 막 기어가긴 하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자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나귀는 풀을 먹고서 자라지만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는 먹을 것이 없는 빈궁한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광야에 있는 들나귀는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되기에 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나귀를 보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아무것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힘이 빠진 들나귀는 결국 사나운 짐승의 먹이의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들나귀가 나가서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 들나귀가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학대받는 가난한 자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겨우 생계만 유지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도구가 되는. 그래서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위해 먹을 것을 찾아 구해 다니는 부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이지. 또 학대를 당하는 가난한 사람은 남의 밭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의 옛날 구약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밭이나 수확할 것이 있으면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밭에 가가지고 이제 다 추수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따가지고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피하여 숨었던 그 악인들에게까지 구약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인 것이지. 학대를 받는 가난한 자들은 옷조차도 저당을 잡혔기 때문에요. 덮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던데 추운 밤에 덮을 것이 없어서 그냥 추위에 떨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숨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가요.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처소조차도 없습니다. 악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견딜 수밖에 없어요. 또 거대 근동 지방에서는 바위는 피하여서 숨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바위를 안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악인과 자신을 학대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숨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비가 오는데 추위에 무언가를 덮어야 되는데 덮을 것이 없어서 그 차디찬 바위를 안고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낮에 이제 그 바위가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껴안고 있으면 밤을 지내는 거지.
가난한 학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욥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욥이 당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 잘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죄인이다. 그는 강도와 같은 자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도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욥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 학대받는 자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학대를 받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인들 혹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물론 현자의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지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렉 사람 후세를 통해서 그 지혜를 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자의 지혜가 뛰어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이 죄 때문에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의 값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학대받는 것들, 좋지 못한 일들이 과연 죄 때문인가? 예수님은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